지난주에 제가 말씀에 울타리를 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본래는 이제 성경 해석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은 뭐냐? 이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할 때 울타리가 되고, 그 울타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서 차워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것, 이거는 이제 성경 해석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설교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 개인도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지만 그 기초와 틀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학자를 비롯한 성경 연구가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설교자 자신이 먼저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요즘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목회자의 문제도 보면,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은사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으면,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설교자가 이제 성경의 울타리를 이렇게 치면 그 말씀의 울타리를 정말 튼튼하게 쳐나가야 되고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의 몫일까요?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일단 복음적이고 순전한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요즘은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좋다고 들으면 안 돼요. 정말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이 울타리가 튼튼하게 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울타리예요. 여러분, 기도는 울타리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는 튼튼하고 강력한 울타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자녀 양육 참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미국에 그 제임스 답슨이라고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대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 고백이에요.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3권이나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탁월했던 분이에요. 근데 정작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론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책을 다 버리고 다시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자녀의 삶이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분이 이제 수천 명의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녀가 셋이 있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 셋 양육하는 게 수천 명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게 자녀 양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단순히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이건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것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는데 최고의 양육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최고의 양육 방법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자녀 양육의 기도예요.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져야 돼요. 내면에 상처가 있단 말이죠.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인생의 목표를 찾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내면에 정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세상의 쓰레기 같은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한 가치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순결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기도는 최고의 양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를 쳐준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예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울타리는 기도예요. 뭐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둘러싸여 있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기도로서 남편의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에요. 해도 표시나지 않는 집안일을 반복해서 날마다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가정의 대소사를 살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생활비의 일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내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귀금속 선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주면 좋겠죠.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기도로서 축복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가슴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로서 살다 보면 이게 부딪히고 서로의 감정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막 분한 마음이 있다가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를 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내가 품는 거예요. 품으면서 이해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울타리예요.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건강하게 하고 견고하고 복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교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오도 기도하시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아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건 목회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성을 두고 올바른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복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서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울타리를 우리가 잘 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잘하는 것, 오래 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즉,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누구에게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의 방향성,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타종교와의 기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도 기도하죠. 여러분, 절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승려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할걸요? 새벽 공양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 무당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정한수 떠놓고 정말 정성껏,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방향성. 타종교의 방향성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생긴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과 방향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하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건강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는요, 기도의 울타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울타리가 커져요. 넓어져요. 그리고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성,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릎입니다.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울타리를 잘 쳐야 되고 튼튼하게 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일까요? 요즘은 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늦게 자서? 여러분, 우선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 내지는 거부감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 기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왜냐하면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남자분이 이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주변에 이제 교회를 찾다가 아내분이 교회를 찾았는데 좀 뜨겁게 기도하는 순복 이렇게 시작하는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원래 이분이 이제 뭐 기도회를 잘 참석하지 않는 분인데 너무 좋다고 아내가 그러는 바람에 끌려서 갔습니다. 근데 기도회 참석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 첫 마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경기 하시겠다. 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통적 보수적인 교회니까. 요즘 괜찮지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통성기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아십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거나 뭐 방언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툭툭 쳐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새롭게 간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처음서부터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하고 끝까지 목청도 좋아요. 막 끝까지 부르짖고 뭐 방언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시냐? 하나님 경계하시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기도에 가지 않는 분이 이걸 핑계로 기도회를 더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개인 기도는 잘 할까요?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성이고 일관성이 없고 거의 하지 않고 부담감만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부담을 느끼고 정작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왠지 주눅이 들게 하고 이질적이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질적이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높은 분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말을 가려서 조심해서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하는데 함부로 입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거의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기도를 잘 못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별로 없어요.
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요. 기도하고 나서도 이게 될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낭비 같죠. 꽤나 고생 같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기도는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데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것 같대요. 뭐냐 하니까 기도를 하면 처음에 1, 2분은 진지하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한 2, 3분 지나면 이게 잠잠이 쓱 들어온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차가 생각났어요.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차가 생각. 내가 차 잠갔나? 문 잠갔나? 요즘 차에 문제가 있는데 정비소 가야 되나? 이참에 그냥 차 바꿀까?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할부해 주는 데가 있다는데, 야, 그럼 차 한번 바꾸자. 그러면서 방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고 나간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때도 그렇고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의무감이랄까 이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에 열심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늘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친밀한 관계, 이 성장하는 관계를 지속하는데 애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성장을 원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죄책감까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가꾸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실망도 하고 죄책감도 갖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정의부터 다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대개 대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렇죠?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기도를 배우기 시작할까요? 대표 기도. 교회 규모가 있는 이제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경우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는데요. 예배 때든 구역 예배든 가정 예배든 누군가 대표 기도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배우게 됩니다. 대표 기도가 은혜로울 때가 많죠. 특히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롭게 이제 기도를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참 커요. 한 3분 내외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기도를 이제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문을 작성을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교회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자, 우리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울까요? 무언가 형식을 배우게 됩니다. 대표 기도 때 미사여구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그런 시를 보고 이렇게 뽑아내는 듯이 막 미사여구를 정말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다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가 무슨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성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너무 길어가지고요. 누구 말대로 이제 좀 끝났나 했더니 아직도 말락이에요. 신약으로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장로님 15분 기도하는 것까지 견뎌낸 사람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기도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스타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갑갑한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혹은 기도에 대해서 그저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것밖에 본 것이 없어요. 아니면 기도를 무슨 산신령이나 불상 앞에 자기의 소원을 정성껏 비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기도를 하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모르니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뭐냐면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에요. 자, 의사소통은 뭡니까? 이게 쌍방 간의 소통이잖아요.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사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뭐냐면 무엇이든 통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 느낌, 감정, 사고를 하나님께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과의 깊은 의사소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 전지전능한 창조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만 알고만 있다면, 자, 그분과 의사소통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쉽게 마음이 안 열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입을 함부로 열겠어요? 그리고 내가 쓰는 말도 자꾸만 뭔가 꾸미게 됩니다. 혼날까 봐. 그리고 자꾸 형식적이 되죠. 주눅이 듭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신을 달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도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신을 달래거나 신에게 복종하는 차원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셨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로 작정하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의사소통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이제 사람과의 의사소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자, 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막 주눅이 듭니까? 뭔가 숨기려고 합니까? 뭘 할 때 머릿속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까요? 뭐 때로는 좀 생각 좀 하고 말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부려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어요. 망가졌어요. 범죄함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깨어지고 중지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과 이런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 역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주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엔 육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내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가 주어집니다. 내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의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될 때 이게 하나님과 깊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기도는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참 눈물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정말 제대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할 때 절대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막 돌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팽 돌다가 그제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런 경우가 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어떠냐면 곧장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바로 입을 엽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이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이제 읽으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표 기도에 이런 기도가 나오면 어떨까요? 당회가 열리겠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표 기도에 익숙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중하고 정선된 고급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있는 그들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를 속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솔직한 느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았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한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축복입니까? 영광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매국노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단 말이죠. 어찌 보면 불경스러운 말임에도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가리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려서부터 참아야 된다. 다 말해서는 안 된다. 남자 그러면 안 돼. 뭐 아파도 아픈 척. 너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내에서 어떠합니까,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뭐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정직하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늘 어때요? 똑같은 형식이에요. 똑같은 형식과 의미 없는 미사역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쩔 때는 아첨 같은 말로 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걸까요? 야, 진짜 너 어디 있니? 야, 진짜 너 어디 있어? 진짜 너 나와! 이렇게 말하고 싶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돈되지 않은 혼란함이 있습니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생각 다 정리된 다음에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고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대로 듣길 원하세요.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치유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두려움의 대상을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실 겁니다. 끝없는 의심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의심이 듭니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숨기지 마세요. 믿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쏟아놓으란 말이에요.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주님께서 믿음도 주십니다. 깨달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진실하길 원하십니다. 다 쏟아 놓으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6살 된 딸이 있었어요. 하루 이제 그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긴장되고 이렇게 그렇거든요.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아빠, 하나님은 내 아픈 금붕어에게도 관심이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관심이 있을까요? 잠시 멈칫했어요. 금붕어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걸 봤어요. 그 눈물을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금붕어에 관심이 확 가는 거예요. 이 금붕어 건강한가? 아프지 않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와 같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들까지도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라? 크고 어렵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어렵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분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관심을 가지실까? 그것 가지고도 가지고 나가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한 분이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애창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분의 기도 제목은 항상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평화, 팔레스틴과의 관계에서 평화, 뭐 세계 평화,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께 외롭다고 아뢰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곤경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시란 말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를 가지고도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정말 밉습니까? 그 미움 가지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사고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직하게 아뢰면, 그리하면이 그거예요. 정직하게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의사소통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죠.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길동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이런 가사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맞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겁습니까? 나 혼자 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으면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 의사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때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그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되니까 괜히 죄책감까지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 내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눈 감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식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팀이 있는데요. 전도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 전도하면서 그렇게 눈 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해주면서 주님 이 사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영적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강력한 영적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없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이 영적 울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너지게 되고 틈이 타게 되는 거예요.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게으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심이 찾아오게 돼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돼요.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의 굳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 일이 없도록 기도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고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영적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묵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설거지 하다가, 일하다가,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그렇게 읊조려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산책하면서. 여러분 그게 묵상이, 그게 대화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그곳이 곧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에 강력하고 튼튼한 영적 울타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능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담대하고 기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